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꾸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은 욕구들이 가득 찹니다. 그래서 내가 뭘 잘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로 비춰지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참 많이 갖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우리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 살면서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 겪었던 고통들, 또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을 증명하려고 했던 욕구들, 욕망들 우리 좀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만 내 삶의 증명 되시도록, 예수 그리스도만 내 삶을 찾아오시도록, 또 예수 그리스도만 내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가 그렇게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높임받는,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증명해 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잘 증명했을 때 우리가 존중받을 만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명해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얼마만큼 주님을 증명하기 위해 살았는지,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 살았는지, 주님을 주인으로 삼기 위해 살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을 주님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는, 그래서 온전히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부지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어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할 때 우리는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드러내고자 할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뿌리 박힌 죄성, 교만들 주님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으로 우리가 새롭게 옷 입을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또 오직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도록 주님 이 시간에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주님 닮도록, 주님 닮아가도록 그렇게 주님 우리 변화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셔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게 주밖에 없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본성은 항상 죄를 향해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나름대로 선하게 살아보려고 노력들을 좀 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선해지지 않습니다. 물론 일정 부분 선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본능은 죄를 향해 달려가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내가 왜 이 세상의 것들을 잘 놓지 못하는지, 내가 왜 여전히 주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내가 왜 상황만 바뀌면 내 마음이 그렇게 주님을 떠나는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주님과 가까이 갈 때 우리의 그런 내면의 온전함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주님 없이 살아도 괜찮았던 시간들이 있잖아요. 지난 한 주간 주님 없이 살아도 괜찮았던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왜 그러는지, 내 노력으로는 매번 노력하지만 넘어지는데요. 주님이 날 만져주세요. 주님이 날 고쳐주세요. 이렇게 우리 주님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또 주님과 가까이 지내고 또 주님을 쫓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순간순간 우리가 주님을 놓치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욕망대로 살아갈 때가 많은 고백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배은망 독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노력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주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주님이 나를 회복시켜주시고, 그래서 정말 주님의 사랑 때문에 고백하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을 사랑하며 감격하며 그 안에서 풍성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감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나를 바꾸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안 돼요. 왜요? 우리의 의지로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격해 하시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표현할 수 없지만 표현하고, 고백할 수 없지만 고백하고, 알 수 없지만 알아가고, 다 닮을 수 없지만 닮아가려는 노력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 시간 그 사랑에 감격하도록, 그 사랑에 충만하도록, 이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감격하고 충만하고,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움직이고 변화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듣는 말씀을 통해서 그런 사랑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우리 기대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조금만 경험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참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요. 주님,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며 그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할 때 주님 선한 마음 주시고 온전한 마음 주시고 주님으로 청하게 되어지는 하나님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가 정말 우리를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닮아가고 주님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몸부림치지만 너무 많이 실패하고 너무 많이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왜 그런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때로는 우리의 열심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의 욕망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래서 정말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또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온전히 변화되고 감격하여서 그 사랑에 충만한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하기를 결단합니다.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의 삶을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거룩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그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 주님을 깊이 만나는 예배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리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려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상평어라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누릴 자 누구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에 여러 성문에서 피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키는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습니다.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에 칼을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또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이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실은 여러분 우리 신앙의 시작은 여기 이 사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랑에서부터 우리가 모든 역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을 하면 그 사랑에서부터 시작돼서 그 사랑이 계속적으로 그 전개돼서 가정을 이루고 또 그 가정을 이루면서 또 한 가정의 그 역사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사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또 주님과의 그런 우리와 주님과의 그 스토리는 이 사랑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 주님과의 사랑. 그래서 수시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 사랑을 이렇게 점검해야 될 그 시간들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익숙하다 보면 우리 상황이 여러 가지 놓인 상황이 익숙하다 보면 내가 착각하고 내가 사랑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부가 오래 이렇게 살다 보면 그렇다 그래요. 저는 뭐 여전히 아내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데 이게 오래 같이 살고 같이 뭔가를 많은 일들을 이렇게 하면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뭐냐면 이게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젠가 내가 지금 이게 그냥 이렇게 쭉 그 오래된 습관처럼 가는 관계인지 아니면 정말 사랑하는 관계인지는 어떤 중요한 사건들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가 큰 병에 걸린다거나 아니면 뭐 큰 위기를 겪는다거나 그럴 때 드러나는 거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그 위기를 함께 겪어가는 거고 그러나 사랑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버리거나 떠나거나 포기하거나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됩니다. 이걸 안 하면 그냥 나 교회 열심히 가니까 나 그래도 뭐 교회 가서 뭐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고 예배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니까 심지어는 나는 주중에 뭐 말씀도 보고 주중에 큐티도 하고 이런 것들 다 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그것은 이게 사랑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습관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그 마음을 다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지를 수시로 체크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안 하면 우리는 이렇게 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될 가능성이 사랑은 없는데 여전히 같은 집에 사니까 부부고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그건 그런 위험한 관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 예루살렘에 여전히 성전이 있고 제사도 지내고 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식 그대로는 아니지만 제사도 지내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있으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또 하나님과 우리가 굉장히 좋은 관계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 마음을 돌이키셨다.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리라.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거둬들였다. 물론
사실 여러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남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질이도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어. 얘는 내가 말해도 안 들어. 근데 나하고 상관도 없어.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싫은 소리를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얘는 어쩔 수 없이 내가 끝까지 데리고 가는 사람, 데리고 가요. 뭐 가족이든지 아니면 뭐 그런 사람인데 지질이 많았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혼내고 막 하겠죠. 여러분 근데 지금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제 바벨론에게 넘겨주시기를 작정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하냐고 그 이유를 생각하시는 거죠. 그 이유는 좀 이따가 얘기하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마음을 돌이켰어요.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밑에서 네.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함께 춤추고 뛰놀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 백성을 다 죽이겠다. 그리고 내가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 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포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땠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들이셨어요. 여러분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도 사울이 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그 블레셋의 손에 넘겨주셨어요.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기도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신 경험이 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사무엘 그런 사람들이 와서 지금 나에게 그때처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때처럼 내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마음을 다시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을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겠다는 거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이게 진짜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비꼬는 거예요. 야 설마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 야 설마 우리가 망할까? 이런 투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어다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야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말이야? 우리 어떻게 되겠어? 설마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 그렇게 말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죽을 자는 죽음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가 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어다 하셨다. 여러분 지금 이 네 가지 재앙이죠. 네 가지. 네 가지 재앙. 여러분 성경에서는 삶은 굉장히 이렇게 완벽한 숫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만약에 세 가지 재앙이라고 얘기하면 세 가지 재앙만으로도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고통이 굉장히 극심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죽는 거예요. 뭐 맞아 죽든 뭐 아니면 병들어 죽든 죽어요. 어떤 사람들은 칼을 받아요. 칼을 받는다는 거예요. 결국 또 죽어요. 어떤 사람들은 기근을 당해요. 막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이거 여러분 요한계시록 우리가 하면서 나눴잖아요. 요한계시록. 재앙이 계속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막 이렇게 겹쳐서 오고 어떤 사람은 막 여기저기 막 죽는 사람들이 막 길거리에 남자이고 그 다음에 막 칼을 받아서 칼에 죽는 사람들 그리고 기근을 당해서 그 죽는 시신 앞에서도 여전히 배고프고 이렇게 굶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중에 그래도 좀 괜찮고 멀쩡한 사람들을 앞에서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2절과 3절을 강조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절을 통해서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했다면 3절을 통해서도 네 가지를 또 얘기해서 이 고난이, 이 고통이 하나님의 이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당할 고난이 이렇게 극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왜 이렇게 극심한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4절에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다.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누구예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서 왕을 얘기할 때는 좋은 왕, 나쁜 왕 이 정도만 얘기해요. 히스기야는 어떤 왕이에요? 좋은 왕이죠. 선한 왕, 그래, 선한 왕.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왕. 그런데 그의 아들 므낫세 어떤 왕일까요? 나쁜 왕. 그는 하나님을 아버지의 그런 그 하나님을 따르려는 것들을 버리고 이미 그들이 섬겨왔던 우상 숭배와 것들을 심지어는 그 우상 숭배에 가장 하나님이 혐오스러워한다는 아들을 산채로 바치는 그런 죄악들을 범한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 왕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왕정 시대는요, 왕의 상태는 백성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그러니까 5절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가 누구며 너를 위하여 울 자가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용서하는 것이 이제는 지쳤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굉장히 많이 용서했는데, 굉장히 많이 용서하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는데,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대하여 돌이키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내 마음을 돌이키자. 그래서 지쳤다. 그러면서 8절 9절에 보면 7절 8절 9절 그때 심판의 때에 그 예루살렘이 얼마나 비참할지를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출애굽 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여러분 지금 이 예레미야 시대까지 보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동일한 메시지로 말씀하셨죠. 그런데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고 끊임없이 자기의 욕망과 욕구를 쫓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이제 지쳤어. 내가 지쳤어. 너희들을 용서하는 거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죄 짓지 않습니까?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가 의도적으로 그 죄가 주는 쾌락 때문에 죄를 짓기도. 다양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해요. 아니 뭐 주님이 용서하시겠지. 아니면 주님이 뭐 나한테 뭐 어떻게 하시겠어.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참아줍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참아.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몰라. 얼마만큼 참을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없이 많이 참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포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주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아니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죄악들을 깨닫게 합니다. 다양한 우리의 죄악들을 깨닫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또 누군가와 대화하면서 또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악들을 깨닫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요?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악을 깨닫는 그런 그 가능성을 열어요. 그리고 그 죄악을 깨닫게 하신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돌이켰을 때 주님이 우리의 돌이킴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어떤 죄를 짓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도 마음에 아무런 가책이나 아무런 동요가 일어나죠. 내가 주님과 멀리 떨어져서 지내고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대로 내 욕심과 욕망을 위해 사는데도 아무런 메시지가 없어요.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왜요? 어쩌면 주님이 포기하셨는데 물론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전히 말씀하신 하나님. 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을 때 지금 우리가 멸망당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왜? 이걸 말씀하지 않으시면 그들이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걸 깨닫지 못하면 돌아올 기회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가 얼마나 깁니까? 그리고 계속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십니까? 지금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겨웠을 거예요. 예레미야가 올 때마다 야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그 바벨론 백성들에게 파셔서 너희를 고통스럽게 하시겠대. 어떤 사람은 죽음을 당하고 또 칼의 죽음을 당하고 기근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포로가 될 거라는 거야. 하나님 네 가지로 벌하시는데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말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너희를 심판하시다.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물론 그들이 지금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귀 기울이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치고 이렇게 고통스러움을 당하게 할 때 그들 중에 누군가는 분명히 바로 그때 예레미야가 했던 그 얘기 그때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할지도 모르겠다. 그걸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마음을 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죄에 대한 아무런 무감각한 상태로 그냥 있으면 여러분 죄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면 아예 그런 것조차 포기한 상태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국적으로 죄에 대해 깨닫게 되는 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죄책감이 들고 또 죄에 대해서 내가 이런 죄가 있구나. 가끔 저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깨달아질 때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나의 죄성들을 발견. 내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고 그냥 사실은 나만 모른 척하면 그게 죄라고 누군가 나에게 얘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돌이키도록 말씀하십니다. 물론 괴로워요. 그런 죄를 발견하는 것도 괴롭고 때로는 그것을 돌이키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내가 감당해야 될 그런 어떤 그 일들 때문에 불편하고 괴롭기도. 그러나 결국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보면 너무 감사해요. 왜? 하나님 나에게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셨고 또 그걸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그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가 그 돌이키려는 행동들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또 결국에 그렇게 돌이켰을 때 가져오는 그 결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결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깨닫는 은혜들을 경험해.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내가 끊임없이 깨달아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즘 세상의 그런 가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꾸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존중하래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자기를 존중하지 말라고 해요. 자기를 사랑하지 말라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죄악의 아주 중요한 이유. 나를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일들을 행하고. 성경에서 나는 부인해야 될 대상, 거부해야 될 대상.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돼? 주님을 쫓아가요. 주님을 우리의 중심으로 쫓아가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뭐 하냐면 나를 중심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행동이 그래요.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했던 게 뭐야? 그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주인 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나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죄의 사실은 내가 있는 거예요. 그 밑바닥 기저에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또 내가 편안하게 살기 위해 내 욕망과 욕구와 욕심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죄의 본질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런 죄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죄를 내려놓으라. 여러분 우상숭배 오늘 여기 본문에서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숭배 여기 어디서 왔어요? 이들이 잘 살고 싶었던 마음들이 강한 나라가 되고 싶고 잘 살고 싶고 그래서 강하게 붙어있고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제일 강했던 나라 때가 언제예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 아닙니까? 다윗과 솔로몬. 물론 솔로몬은 다윗의 그 후광 때문에 그렇게 강한 나라를 얻었어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한 사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강하게 하셨어요. 막 군사적인 어떤 힘을 기르고 이런 나라가 강한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좋을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했더라.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강력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가장 성공적인 삶을 합니다. 이것이 동의가 되고 이것이 맞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살아가야겠다는 농사도 좀 잘 짓고 그때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트렌드 쫓아가면서 그러면서 잘 살아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네, 물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는 하나님도 섬기는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옛날에 무슨 드라마 있죠. 드라마 뭐 이렇게 아무튼 이상한 드라마인데 거기 남자 주인공이 이렇게 자기 아내하고도 되게 좋은데 다른 여자를 사랑. 그러면서 그 남자가 이렇게 뭐 대사 하는데 둘 다 뭐라고 그래? 둘 다 사랑하는 건 뭐 아무튼 뭐 그런 여자. 모르는 거예요. 뭐가 지금 잘못됐는지. 하나님은 only one, 우리에게 only one입니다. 뭐 또 다른 어떤 아니면 또 다른 것들 중에 하나 이런 것들이 되길 원치 않아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만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이게 자꾸 이렇게 부담스럽고 두렵고 그런 거.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올인하지 않고 다른 것들 또 다른 방식들 만들어줘. 왜? 망할까? 내 인생이 망할까? 하나님께 올인했다가 우리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코인에 올인하잖아요. 코인에 몰빵해가지고 거기에 막
뭐, 그, 몰빵 했는데, 막 떨어져가지고, 막, 어떻게 되고,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전부를 다 올인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올인하다가 망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자꾸 또 2할, 3할, 4할, 5할,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 하나님 버린 거 아닌데. 나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데. 나 사랑하고 있어. 그러나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우리들을 다 아신다. 알고, 그렇게 계속 그게 반복되면 하나님이 지치신다. 돌이키기를 지친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사랑해서 용서하는데, 뭐, 몇 수십 번 그렇게 마음이 떠나간 사람을 끊임없이 사랑한다는 게 과연 쉬운 일일까? 쉽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지지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이제 너를 기다리는 지쳤어. 내가 너를 이제 돌이키게 하는데 지쳤어. 내가 너를 사람 만드는데 내가 정말 너를 좀 너하고 잘 해보려고 했는데 너를 바꾸는 거에 내가 지쳤어. 여러분 그러면 그거 귀찮은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주님께 돌이켜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는 것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다 당합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는 기회가 있어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제 저희 아내가 연차를 했어요. 사실은 이렇게 저희 아내가 이제 직장 다니면서 되게 힘들어해서 연차를 갑자기 냈길래 그것도 의아해하긴 했는데 이게 저는 연차를 냈다 그러길래 아주 잘 쉬면 좋겠다 집에서 평소 이제 일하면서 힘들고 그랬는데 연차를 낸 이유가 아이들의 김치를 담그기 위해서래요. 그러니까 그 며칠 전에 저희가 이제 밥을 시켜 먹었는데 아이들이 이제 거기 오는 김치를 먹으면서 너무 맛있습니다. 난리가 났죠. 김치 하나 먹으면서 그 겉절이인데 먹으면서 너무 맛있대요. 그러면서 막 진짜 미친 듯이 먹었어요. 그걸 보면서 아, 얘네들이 이걸 좋아하는구나 뭐 그 생각은 했고 나중에 좀 사주면 좋겠다 이 생각까지는 했는데 아내가 갑자기 그래가지고 연차를 내고 김치를 담그게 돼요. 아니 좀 잘 줘도 모자를 파네. 김치를 담그냐. 그랬더니 애들이 그 먹는 모습을 봤는데 너무 이렇게 그 안 할 수가 없어. 사실 아내도 이제 계속 저희 아내도 뭐 그 8월, 9월 계속 그러니까 7월, 8월 계속 되게 주말마다 계속 이슈들이 있어가지고 뭐 토요일 날 한 주는 근무하고 한 주는 쉬는데 계속 쉬는 때마다 이슈들이 있어가지고 계속 이제 피곤해서 잘 못 쉬고 이랬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게 사랑의 힘이구나. 내가 힘들고 몸은 죽겠는데. 그래가지고 어제 하루 종일 뭐 쉬는데 집안일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보니까. 하루 종일 뭐 시장 가서 김치 담그고 뭐 반찬거리 사다가 뭐 하고 뭐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야 사랑은 대단한 힘이다. 안 하고 싶고 힘들고 피곤한데도 그걸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막 엄청 피곤하고 막 죽겠어. 막 맨날 연일 야근에 뭐 그래도 사랑하면 주님 위해서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하고 싶으니까 기도하고 주님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으니까 말씀 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지쳤다라고 말하거든요. 이 잃어버린 사랑 또 이 미지근해진 사랑이 다시 한번 좀 회복되는
그래서 정말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습관적으로 교회 오는 거 맞고 주일날 정말 내가 주님 만나러 가는 것 때문에 너무 기쁘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가고 예배하러 가는 것 때문에 너무 기쁘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주일날 아침을 맞이했던 그런 적이 언제예요? 여러분 그런 적이 아침에 막 일어나서 큐티하는 게 너무 즐겁다.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즐겁다. 여러분 이런 기억이 언제 있나? 해야 되니까. 안 하면 또 뭐, 혼나니. 여러분 이런 신앙은 굉장히 촉구적인 신앙. 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남자하고 여러분들 뭐 연애를 안 해봐서 제가 뭐 여기 안 해보신 분들에게 이런 얘기가 좀 예, 그게 있잖아요. 이렇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보통 이제 뭐 그러면 자매가 이렇게 삐지면 막 삐졌어. 대단히 삐졌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막 이제 풀어주려고 막 그러고 애교도 부리고 뭐 선물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하고 그렇게 해서 좀 풀어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예를 들면 계속 그냥 내려줘. 그래갖고 막 이 오해가 또 오해가 되고 오해가 또 오해가 되고 서운함이 또 오해가 되고 뭐 이래가지고 나중에 이게 풀 수 없게 되면 그럼 그 관계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 물론 하나님 우리를 오해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 무거워지면 너무 무감각해지면 돌이킬 수 있는 방법.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뭔데 우리는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나 너무 무감각해지고 너무 멀어지면 내가 돌아오고 싶어도 그런 생각은 하고 머릿속에 교회 가야 되는데 예배해야 되는데 말씀 봐야 되는데 근데 완전 그래서 회복 그런 사람들 좀 많이 봤어요. 한때 젊을 때 진짜 열심히 주님 섬겼다가 주님 떠나서 지금은 뭐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뭐 그런 걸 우리가 찾으려면 어렵지 않죠. 여러분 저는 그것이 우리의 상태가 아니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내가 너희 때문에 이제 지쳤어. 나 너희에게 돌이키지 않을 거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물론 말씀하시진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죄,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고 아무런 계획도 하시지 않는다는 거 굉장히 위험하시군요. 여러분 끊임없이 그 주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도록 우리의 삶의 시그널을 보내시도록 또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도록 주님과의 관계를 좀 회복하는 그런 귀한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정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언제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종교적인 행위들 내가 하고 있는 신앙의 행위들을 하고 있긴 한데 내가 언제 기쁨과 즐거움과 설레임으로 그것들을 했는지 좀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없다면 회복할 수 있게 은혜가 주님이 지쳤다고 나 이제 너희에게 계획한 이 진노를 바꾸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가 주님과 깊은 관계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 달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같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 마음을 다른 곳에 두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쩌면 우리도 예배는 드리고 신앙인이라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께 드리지 않고 내가 원하거나 내가 드리고 싶은 부분들만 드리고 내가 원치 않는 부분들은 여전히 내 방식과 내 욕망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것이 우상 숭배이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행위들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런 못된 모습들이 주님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그런 것들이 드러났을 때 우리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그것들을 가리고 변명하게 급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주님과 이 껄끄러운 관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향해 숨기거나 주님을 향해 내어드리지 못하는, 보여드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없이 주님 원하시면 다 내어드리고 주님 원하시면 다 보여드리고 기꺼이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긴 했지만 그러나 끝까지 돌이키지 못해서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지쳤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끊임없이 드러내고 우리의 언약과는 끊임없이 드러내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우리는 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우리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내 욕심이나 욕망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기쁘고 말씀이 기쁘고 기도가 기쁜 그런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주일날 돌아올 때 우리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감격하며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잃어버린 그 감격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 받으시옵소서. 나를 마옵시며 뜻이 하늘 있는 것 같이 우리